여러분 톨킨의 반지의 제왕 소설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소설 책으로 보진 못했고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캐릭터 하나가 등장하죠. 골룸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골룸은 원래 스메아골이라고 하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황금 반지를 손에 쥔 이후로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를 죽이고 가족을 떠나서 동굴에 숨어들고 그리고 반지와 함께 수백 년을 살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지에 집착하면서 이 골룸이 반지를 만지면서 My precious 하는 그 장면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 반지는 골룸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약속했지만 사실 우리는 압니다. 점점 이 골룸은 반지의 노예가 되어가죠. 그가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반지에게 소유당한 채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점점 그 몸은 더 몰골이 정말 흉측해져 갔고 그 영혼은 메말라 갔습니다. 이 골룸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해요. 인간의 욕망. 이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욕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주인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 이 나라는 황금 반지를 쥐고 있는 골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그 바벨론의 본질을 한마디로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의 탐욕을 수월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했습니다. 끝도 없이 시체를 삼키고 또 생명을 빼앗아가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겁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스올이요 무덤입니다. 바벨론은요 당대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미국처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더 넓은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서슴지 아니하고 더 많은 재물과 자원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더 많은 이 노예들을 모아가면서 계속해서 침략과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을 향해서 6절부터 무려 5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반복해서 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진노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이. 이 말은 장례식 때 쓰는 말입니다. 장례식 때 사용되는 이 말이 바벨론 온 지역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동시에 더불어서 이 악행 속에서 끊임없이 파멸로 치닫는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탄식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이기도 하대요. 이 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단지 바벨론을 그냥 심판하신다는
그냥 그런 뜻만이 아니라 동시에 바벨론이 약한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가치관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저기 이 황금 반지에 집착하고 그것에 종이 되어버린 그 골룸 인생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하박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실체를 마주하고 또 믿음으로 이 욕망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욕망의 종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으로 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서라. 바벨론적 가치관의 핵심은 이 욕망의 무한 확장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5절에 보았듯이 이 바벨론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땅을, 재산을, 소유를 자신들이 원하는 그 니들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확장해 갑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만 더 그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빼앗고 채우고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 이면에는요 사실 불안이 있어요. 그렇게 채우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줍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요, 이 바벨론의 구조를 아주 교묘하게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끊임없이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죠. 이것만 있으면 더 편해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해질 거야. 더 안전해질 거야. 만족을 모르는 이 수월과 이 무덤처럼 끊임없이 요구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학생들은 야 이거 이 학위만 받으면 괜찮을 거야. 이 논문만 끝나면 좋아질 거야. 이 디펜스만 끝나면 괜찮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을 구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인턴하는 사람들이 정직원이 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연봉이 조금만 더 오르면 좋아질 것 같고, 우리 집을 조금만 더 넓은 평수로 가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많이도 아니에요. 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하나만 더요. 이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이것이요 욕망의 무한 확장, 그 가치관입니다. 하박국은 이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주 보았던 4절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욕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여기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히브리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적 동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실함, 견고함, 확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을 사용한 그 출처를 먼저 사용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 단어의 뜻을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사용되어지더라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어디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없네요, 그죠? 아무리 찾아도 해석이 다르게 됐을 뿐이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 그대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어떤 말로 해석됐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않았다,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이 신실함, 확고함, 믿음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두 손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까 찬양할 때도 제가 이렇게 손 들고 늘 손 들고 하는데 찬양 내내 손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팔이 아프잖아요. 그 몇 분 있는데도 이게 아파요. 안 돼요. 그래서 요령이 있는 거죠, 그죠? 후렴 때 이렇게 드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있다가 후렴 때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해요. 아프니까 팔이 아파서 안 돼요. 계속 못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옆에서 누가 잡아줘요?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과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우고 있는데 리더 이 모세가 기도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밀리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흔들리니까 계속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에무나, 신실함,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대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그 신실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실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믿음이죠. 내가 무엇을 조금 더 얻고 무엇 하나 더 가지고 조금 더 성취해서 이루는 그런 성공, 또 행복,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사실 그조차도 할 수 없잖아요. 두 손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조차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서로 지체들과 함께 서로의 팔을 붙잡고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 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내가 잘 믿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의 팔을 붙잡아주고
또 누군가 나의 팔을 붙잡아 주는 것을 언제든지 허용하고 같이 함께 손잡고 함께 주님 앞에 팔을 든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향해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믿음이라고, 신실함이라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손을 딱 붙잡아 주십시다. 한번 그냥 말 없이 번쩍 들지는 말고 그냥 붙잡아 주세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진짜 승리와 성공은 조금만 더 하는 그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좀 더 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해왔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황금 반지를 수백 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흉측한 골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복음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여러분이 뭘 더 가지려고, 또 더 채우고 더 예뻐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서로 지체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아무나 아니고 에무나, 그죠? 에무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가 함께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관, 그 바벨론 가치관의 본질인 욕망에 반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아까 찬양은 충만하다고 했는데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림자를 걷어내야 합니다. 바벨론의 성공, 바벨론의 이 평화, 바벨론의 행복, 그들이 약속하는, 세상이 약속하는 그것들은 사실 욕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해 보였지만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또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로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로 성을 건축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면서, 그리고 또 불의로 성벽을 건축했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불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불의가 자행되어지면서 그렇게 그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함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나라, 이 세상은 어떤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특별한 또 새로운 문명이 또 생겨나고 또 세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다 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적응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AI 문명이 지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산다고요. 인공지능 AI 문명, 이러한 이름으로 바벨론은 우리 세상에 또다시 세워지고 있어요. 이 AI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비슷한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AI도 다 그래요. AI도 그래요. 모든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이 AI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것도 없어 바로바로 답해 주잖아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언제 어디나 존재하시는 것 같이 이 AI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 어디나 존재하면서 무슨 문제든지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AI 문명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면에, 바벨론의 이면에 이 피와 불의가 흐르고 있었듯이 역시 AI 문명 이면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이 세상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말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데이터 특취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계속 우리는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데이터가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대화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 AI 이 문명을 구축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죠.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이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 저마다의 알고리즘이 형성되잖아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우리를 되게 편하게 하죠. 우리가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거 딱딱 알려주고 만들어주고 또 보여주고 되게 편리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를 은밀하게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사람을 결국은 편가르는 거예요. 이쪽 취향의 사람, 저쪽 취향의 사람. 그것이 아름답게 화합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현실은 점점 이 AI 문명 속에서 사람들이 이 편이 분명하게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아픔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 간에 끊임없이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기업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기업들뿐만 아닙니까? 사실 그거를 넘어서, 기업을 넘어서 국가 간의 그런 전쟁들은 그 이면을 보세요. 다 돈 문제고 그런 정보 문제고 데이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이 바벨론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지금은 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벨론의 폭력성과 그 불의성 여전히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헛된 것들과 불탈 것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이제 미루는 거죠, 그것들을. 이 당시의 바벨론 사람. 인간들의 모든 수고가 불탈 것이고 헛된 일이라고 분명히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AI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죽음 앞에 이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 AI가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성경 딱 집어넣으면요, 금방 정리해줘요. 온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요약해 줄 수 있어요, AI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줄 수는 없어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풍요와 행복, 나아가 세상이 추구하는 이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닌 욕망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렇다면 실체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이 재물이, 바벨론의 기술이 세상을 채우는 것 아닙니다. AI의 데이터가 세상을 채우는 것 아닙니다. 마침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예루살렘 한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곧 온 우주적인 통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그림자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불타 없어질 이 바벨론의 성벽을 쌓느라고 젊음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의 성벽을 쌓느라고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또 가족들의 평화를, 가족의 믿음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 헛된 그림자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벨론은 끊임없는 탐욕 속에 땅을 넓히고 약탈을 일삼았어요.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약탈을 일삼는 거예요. 더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성읍을 쌓고 더 높은 성을 쌓는다.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피로 성벽을 쌓는다 했습니다.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성을 상품화시켜서, 오늘 그런 얘기들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과 은을 입힌 우상들을 만들고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가, 국가가 샤머니즘적으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들, 당시 바벨론의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나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벨론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죄악이 5가지인데요. 그걸 정리해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물질주의, 안전주의, 또 성공주의, 쾌락주의, 우상숭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단지 바벨론의 죄악입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이에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는 바벨론적 집착과 또 욕망, 쾌락, 그리고 또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면 교회와 상관없는 밖의 세상이라고 그런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한 정치인들, 또 부도덕한 기업들, 세속적인 문화, 또 그 문화들에 집착하는 그 세상에 취한 세상의 사람들, 그걸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진짜 바벨론은 어디 있는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마음들,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나가면 배가 아프고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견디지 못하는 그 분노, 내 안에 있는 분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My precious라고 하면서 바라보고 또 믿고 의지하는 그 골룸의 우상숭배, 이것이 사실 제 마음속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바벨론의 이 5가지 죄악이 실상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라, 항복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적 항복을 의미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적 항복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요, 나의 생명이, 나의 소유가, 또 나의 주권이, 또 나의 거취가, 나의 시간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항복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항복과 함께 나의 이 더러운 욕망이 완전히 박살나는 곳이 어딘가? 성경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인간의 더러운 이 권력의지와 탐욕과 이 욕망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죠. 그때 예수님은요, 바벨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바벨론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은 당신 스스로 높이시는 대신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의미해요. 바벨론의 이 기초 위에선 로마 제국의 왕이 되는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을 거절하는 인간을 위해서, 욕망으로 이 골룸이 되어버린 그 인간을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하박국이 뭐라 했죠? 하박국 끌어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 이 선지자의 이름처럼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안아 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그렇게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또 직분이 가졌으니까 억지로 또 미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룸 같은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면서 하박국 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또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니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영, 이 골룸의 집착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이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이렇게 속삭이고 우리의 안에 있는 탐욕을 막 일으킬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로 충분해.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 때 그것들이 다 불탈 것이고 다 헛된 것이라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의 죄악, 바벨론의 이 영성, 이 죄성을 직시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항복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불의와 폭력이 흐르는 그 바벨론의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세 가지 선포의 메시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니라. 예배적 항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승리의 그 기쁨을 안고 또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